욥기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가 만일 젖는 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그리하면 전능한 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리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이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할 것인데, 저는 원고가 많이 나오면 미리 경고라고 하기 못하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줄인다고 줄였는데 제가 지금까지 설교 인생 가운데 가장 긴 원고가 나왔습니다. 수요일은 짧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새벽 기도를 제가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왜 이렇게 길게 쓰여졌는가,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잠자기 전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불 덮어 쓰고 발길지 막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게 이불킥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잠자리 들다가 과거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러지 말았어야지 하는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무슨 일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 전에, 이 설교 전에 잠깐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거에 신학적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저에게는 명확했고 그것이 저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맞고 내가 맞았다라는 것과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공부했던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이 잘 포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포장되었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학부랑 이제 공부할 때 번영 신학과 여러 가지 이제 신학이 잘못된 부분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으면 너희가 물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만들어내는 신학들이 판을 쳤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소원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다. 성경을 봐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 봐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분을 삭히기도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정당화시켰던 것은 내가 틀린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배경과 환경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신학적인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근데 옳은 것으로만 우리는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옳은 것으로만 우리를 본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옳은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우리 모두 천국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죠.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두고 은혜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내셔서 너희가 옳지 않음을 가르치고 보이고 나서 우리를 옳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큰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치우고, 너 틀렸어, 너 맞았어, 너는 안전빵이야, 너는 우리 교단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판단했었습니다. 이것이 잠들기 전에 얼마 전에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상처 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욥기의 이 본문이 잠들기 전에 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욥기는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것만 놓고 보자면 읽기만 해도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거를 딱 따서 집에 액자에 걸어두고 싶을 만큼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제가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전능자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장이고 신앙에 있어서 좋은 권면입니다. 마치 잠언의 한 구절과 같은 모습이죠. 어찌 보면 좋은 경건서적 하나의 한 페이지에 있을 만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란하고 은혜로워 보이는 이 종교적 언어 뒤에는 굉장히 무서운 칼날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어떤 상황에 하고 있냐 그러면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가 온몸에 욕창이 나고 자녀와 재산을 모두 잃고 잿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욥을 향해 던지는 마지막 공세이자 정죄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이미 엘리바스는 욥을 바라봤을 때 욥이 죄인이고 잘못되었다는 완벽한 결론을 자기 스스로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면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다른 뜻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욥,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네가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이 너한테 일어날 일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처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논리는 괜찮습니다. 아주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럴싸해 보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좋아 보이고 도덕적으로도 좋아 보이는 인과응보의 논리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기를 알고 있습니다. 욥기의 1장과 2절을 읽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아니고 엘리바스가 틀렸다는 것과 욥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천상에서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특별히 허락된 시험이자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욥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아닙니다. 욥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욥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욥을 보고 엘리바스는 판단했습니다. 욥이 죄를 지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문장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엘리바스는 얄팍한 종교적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는 모른 채 자기가 알고 있는 종교적 지식으로 욥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난도질하고 있는지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엘리바스 혼자만이 아닙니다. 그 세 친구 모두가 자기 형제를 종교의 이름과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이 욥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다. 권면을 하고 있지만 그 권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난도질하고 있습니다. 도와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상처를 주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통하여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 거울을 삼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신앙을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인간은 결과를 보고 너무나 쉽게 원인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본 것은 무엇일까요? 욥의 결과죠. 욥의 몰골입니다. 지금 다 어찌 보면 그 몰골이 전혀 좋은 것이 없습니다. 몸에 욕창이 있고 아마 옷도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이 비극이 일어난 것은
어쩌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인과율이라고 하죠. 인과응보라고도 합니다. 내가 하나를 뺐으면 하나를 뺏긴다는 이런 인과율이죠. 이런 인간적인 합리적 사고 방식에 따라서 이 원인을 단정지었을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 재앙이면,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이 무너졌을 정도면은 네가 평소에는 의로운 척을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죄를 네가 숨겨놓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 인간적인 결론을 주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엘리바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엘리바스는 모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수평적인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신뢰하셨는지 욥기 1장에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적 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적 시험의 무대를 왜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 신비함이 어떤 것인지 엘리바스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고 이 얄팍한 지식으로 전부 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엘리바스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기는 고난당하지 않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욥은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지 못한 입장이죠. 그러니 충분히 인간의 얄팍한 지식은 나보다 낮은 자와 나보다 못한 결론을 가진 자를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려고 하는 본능적인 죄성의 본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를 바라볼 때 쯔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엘리바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 어떤 위치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쉽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그 결론을 판단해버리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칼뱅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위대한 선언을 하고 오늘 본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즉 참되고 건전한 지식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 칼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뱅의 이 통찰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면 인간은 자신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고 세상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복주시는 분이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교리 하나가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이 좁은 자신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주권과 영광을 가두어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 눈앞에 있는 욥의 고난을 바라볼 때 단지 이 안경만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욥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일까요? 저도 여러 번 느꼈고 여러분들도 여러 번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불킥을 하면서 제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제가 전도사 때는 언제일까요? 대부분 20대입니다. 열정이 있죠. 대부분 사역을 언제 시작하냐 그러면 요즘은 좀 달랐지만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는 대부분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입니다. 빠르면 22살, 늦어서 26살 정도에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열정이 있죠. 기도원 쫓아가고 찬양 부르고 밤새 기도하고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이랬던 경험이 저도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의 열정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내가 하는 만큼 못 따라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판단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전사님 요즘 힘들어요.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그렇지 뭐. 전사님 요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하지 요즘. 기도해야지.
주일 몇 번 빠지면 조만간에 너 크게 당할 거야 라고 저는 쉽게 판단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고난과 누군가 영적으로 힘들어졌을 때 우리는 버뜩 판단합니다. 교회 몇 번 나왔니? 새벽기도 나왔니? 기도했니? 금철 나왔니? 이런 행위적인 것들로 그 사람을 재단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혹여나 몹쓸병에 걸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 우리 속으로 버뜩 판단합니다. 교회 안 나올 때부터 알아봤어. 혹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저렇게 벌받을까? 라는 이 근본적인 생각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엘리바스의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도 어떤 뭔가 큰일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 기준의 사람들도 말합니다. 얼마나 나쁜 짓을 했으면 너 천벌 받을 거야. 이런 말도 우리 쉽게 하죠. 이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세상의 기준과 안경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도 우리 지체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도들의 눈물을 모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짓고 괴로운 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고 있고 어쩌면 그 고통 때문에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겉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유혹과 고통 가운데 싸워가고 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만 보기 때문이죠. 그 결과를 붙들고 그래도 기도하러 나오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잘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엘리바스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죠.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은 죄라는 원인이 있기 때문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불쌍한 사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원인과 결과를 누군가 잘못의 결과로 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절을 통해 인간의 인과율을 깨트려 버립니다. 인간은 과거의 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정죄의 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죄의 거리를 찾아야지만 가십거리를 만들고 나는 그 가십거리에 들어가지 않다라고 하는 안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너무나 교묘하고 얄팍한 인간이죠. 제가 제 동기들과 정죄하면서 싸웠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안심을 가지려고 하는 심리적인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잘못됐고 나는 옳다라는 것으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근거를 저는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이 나보다 못한 것으로 내가 안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 당신의 눈부신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일어난 원인이 아니라 지금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헤쳐나가고 그에게 부어주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게 될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의 격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누군가와의
정제된 모습, 누군가의 고통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내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결과를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결과를, 이 고통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바라보고 우리의 입을 다물고 침묵함으로 우리가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셨지 않습니까? 지금의 저 사람의 고통을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럽게 바꾸어 가실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일까요? 나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바꾸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바꿀까요?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시간과 인간의 역사 가운데 내가 좀 더 빨리 의인으로 칭함받았을 뿐인 것이죠.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이며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둘째로 엘리바스의 지식은 철저히 하나님을 인간의 통제 아래에 두는 지혜 없는 지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저는 지혜 없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그것은 쓸모없음을 오늘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가해한 섭리를 부정하는 종교적 교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용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과거에 제가 다투었던 그런 것들이 막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바스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 말씀을 마음에 두는 법을 아주 유창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교리적인 부분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다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오늘 이 본문의 21절부터 25절의 부분을 자세히 그리고 가만히 이것을 바라보자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기복주의와 번영신학이 이 본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들어보면 청빈을 강조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하는 아주 신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에는 종교적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에 목숨을 거십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 곁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걷어내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바뀌어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거래를 시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그대로 얘기해 보자면 욥, 내가 지금 내 보화와 재물을 아까워하지 말고 다 버리는 척을 해라.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라.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내 잔고에 고귀한 은과 보배를 다시 채워주지 않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다시 예전처럼 너 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와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어떤 시도요? 내가 평안했던 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뭘까요? 과거에 가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평안과 은과 보화라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부려먹으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줘라. 이런 뜻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바치고 회개를 할 테니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비즈니스적인 종교관입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행위에 따른 보상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후반부인 38장에 이르려면 친구들과 수많은 논쟁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읽고 있는 책을 읽고 있는 독자 입장에서는 와, 드디어 욥의 억울함이 풀리겠구나. 와, 드디어 이 세 친구들이 이제 곧 끝나겠구나라고 기대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질문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욥의 가치 없고 낮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욥은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를 욥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네가 모르는 거야. 그런데 누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주를 통치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라는 도덕적인 논리의 작은 찻잔에 집어넣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때로 우리 눈에 모순되어 보입니다. 억울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인인데 고난을 당합니다. 나는 분명히 잘 살았는데, 나는 분명히 착하게 살았는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천벌을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오히려 죽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더 승승장구하게 되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받고 있습니다. 이 신비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신앙을 짧게 정의하자면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폭풍 한가운데서도 나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하심을 묵묵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폭풍 가운데서요. 내가 똑바로 살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오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에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붙들고 그 억울한 가운데 자기 인생의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듣고 알게 되는 것이죠. 아, 내 인생으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셋째로 엘리바스의 지식은 결국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인 심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를 찬탈하는 무서운 죄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뒤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4절에 선포한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4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너는 누구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저 형제의 주인이냐? 저 형제의 재판관이냐? 너는 온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종입니다. 우리는 판사가 아니고 피고석에 앉아 있어야 될 죄인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종이 다른 종을 심판하고 하인이 다른 하인을 평가하고 죄인이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비록 고난 속에서 거친 탄식을 쏟아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을 당신의 사랑하는 종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욥이 붙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은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잣대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던 욥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알고 있고 자신들이 판단했던 좋은 것들로, 좋아 보이는 것들로 읊조렸던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만 보면 이 너무나 좋은 말씀, 우리가 어디 책상 한 겹에 적어서 책상에 붙여놓고 싶을 만큼 좋은 말씀이지만 이 좋은 말씀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유창하게 말했던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거칠게 눈물을 흘렸던 욥은 옳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욥의 영적 상태를 판결하고 욥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야, 결국 너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가 이불킥을 했던 것처럼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면 딱 이 모습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이 교만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합니다. 피고인으로 보는 거죠. 내가 판단하는 검사의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야, 너는 공부를 요것밖에 안 했으니까 요걸 모를 거야. 하지만 난 이걸 알고 있어. 라는 것으로 그들을 판단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신앙의 연차와 신앙의 행위들의 모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이 일들을 알게 모르게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법은 뭘까요? 남들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법을 가진 이유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남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짐을 같이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인생의 짐이 왜 그렇게 무거운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사람에게 같이 지라고요. 비가 오면 같이 맞아주라는 겁니다. 배가 고프면 서로 배고프지만 그 자리에서 같이 배를 굶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여서 정죄하게 하여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심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가 일어서도록 묵묵히 곁에서 함께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처럼 좋은 말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옳은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낄낄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의 부끄러운 과거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무너진 형제를 보고 나보다 못한 형제를 보고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간단하게는 야, 이 책 봐봐. 이 책 보면 너 더 알 수 있을 거야. 야,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해봐.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저에게 있었을까요?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저것밖에 못하네. 이런 마음이, 부끄러운 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바스의 모습,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하고 있고 내가 진리를 수호하고 있고 내가 신학을 알고 있고 또 신앙적으로 해주는 조언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 뒤에 숨겨진 교묘하고 무서운 칼날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건강했던 사람이 내일 원인 모를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이 내일 작은 시험에 고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남을 쉽게 판단했던 내가 누군가의 눈물 어린 위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고 좁으며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실존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남들보다 우월해지고 남을 정죄하고 그 정죄를 통해 내가 의로워 보이고 싶어하고 또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눈으로 엘리바스의 안경을 끼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님을 엘리바스의 시선으로 바라보자면 그 예수는 실패자입니다. 그 예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청년입니다. 엘리바스의 눈으로 보자면 우리는 그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실패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과는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인과율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가 그 자리에 섭리로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바스의 안경으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고난입니다. 비참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완성해가며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내가 옳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여러 교회의 행위들을 가지고 나의 옳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남들을 판단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오히려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하고 내가 더 못한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어서 십자가 아래에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하십니까? 교만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비추어 그 교만 뒤에 숨어있는 죄인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감사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을 죄를 피하게 하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게 한 것을 피하게 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에 대한 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감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낮춰 주시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송도란 이름으로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